자, 1차.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비밀 2개와 약속을 지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미티지라는 작은 마을, 그 끝자락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진 지 200년이나 된 오래된 오두막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지붕은 높고 촘촘하게 이형으로 덮여 있었고 깊은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었어요. 지붕 경사면의 작은 꺾임은 오두막이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독특한 느낌을 주었죠. 지붕 꼭대기에는 보라색 붓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어서 갈색 이형과 황금색 이끼와 멋진 조화를 이루었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 창문이 달린 창틀은 뜬 햇빛에 반짝였어요. 오래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길에서부터 작은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문을 거친 날씨로부터 보호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늘진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 동네에서 가장 그림 같은 집이었을 거예요. 이 오두막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에요. 요한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집은 거의 알지 못했죠. 오두막 1층에는 크고 오래된 거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방 2개가 이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부엌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나가 태어나 평생을 잠들어 온 침실이었어요. 지붕 아래에는 오두막 전체를 덮는 넓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경사진 천장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 창문이 각각 하나씩 있었어요. 요한나는 자신의 작은 집 구조를 바꾸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키가 크고 말은 높아였지만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고 민첩했어요.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나 열린 창문과 문을 통해 날아 들어올 수 있는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장미와 덩굴마디에 꽃봉오리가 피는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처럼 똑바로 서 있는 접시꽃과 해바라기는 모두 그녀가 알고 있었죠. 남편 아모스 테리가 여가 시간에 가꾸는 오두막 뒤편의 감자밭, 길게 늘어선 완두콩과 콩, 양파와 상추밭, 잎새를 내는 과일나무들은 그녀에게 거의 자식과 같았답니다. 집안에서는 벽난로 옆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의자, 참나무 테이블과 찬장 모두 그녀의 손길로 반짝반짝 빛났고 그녀의 삶의 전부를 이루는 추억과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한나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그녀의 외동딸 샬롯은 지붕 밑다락방에서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어요. 샬롯은 어렸을 때 떨어져서 척추에 문제가 생겨 다리를 절었고 늘 아팠죠. 1층으로 내려오는 험한 계단을 힘겹게 내려올 만큼 몸 상태가 좋은 날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개의 창문에서 집 앞뒤로 펼쳐진 정원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었고, 엄마만큼이나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동쪽으로는 낮은 언덕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고 티저그 해가 나무 윤곽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전에 아침 구름이 사랑스러운 색깔로 물들곤 했어요. 서쪽으로는 초원과 숲을 흩어져 있는 오두막들이 있는 넓고 완만한 땅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에는 석양 아래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죠. 샬롯은 해돋이와 해넘이를 거의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제 30세가 된 그녀는 창백하고 쇠약했으며 불구자나 기형인 사람들이 흔히 갖는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엄마만큼 늙어 보였죠. 엄마와 딸은 지난 15년 동안 서서히 역할을 바꿔왔어요. 이제 샬롯은 조언자였고 작은 가정의 우두머리였으며 모든 질문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그녀는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안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매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요한나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젊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때로는 거의 소녀 같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샬롯의 침대 곁에서 고백하고 후회하곤 했답니다. 이 2사람 사이에 비밀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아내보다 2살 많은 아모스 테리는 37년 동안 시골 우체부로 일해왔어요. 그의 일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6시가 되면
그는 마을 우체국에 가서 가장 먼 지점이 7마일 떨어진 경로를 따라 배달해야 할 다양한 우편 가방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같은 거리를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가장 먼 지점에 머물면서 그의 꼼꼼한 솜씨를 높이 평가하는 많은 고객들의 신발을 수리하며 시간을 신발을 보냈죠. 사시에 그는 집으로 출발하여 아침에 배달했던 가방을 모아 6시 30분까지 우체국에 도착해야 저녁 우편물을 제 시간에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오래된 교회식에는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칠시를 치는 일이 없었고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딸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고통으로 인해 창백하고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항상 환영하는 미소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씨.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평생 그녀에게 비밀이 없었죠.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만큼 그녀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답니다.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적어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샬롯이 건강하고 튼튼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내가 떠나서 당신들을 떠났을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빈둥거리며 살 수는 없었을 거야. 아니면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된 거야. 때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하는 걸 그분이 지겨워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야망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는 그들의 소박한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죠. 걱정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소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멋진 옷, 맛있는 음식, 값비싼 가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요한나의 조상들이 모아놓은 몇 권의 오래된 책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답니다. 천로역정과 성전, 웨이크필드 목사, 고귀한 바보, 그리고 신라권은 샬롯의 다락방에 있는 작은 거리 선반에 놓여 있었고 그들의 성경과 찬송가는 요한나와 아모스에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했으며 더 현대적인 책들은 때때로 마을에서 온 친절한 방문객들이 샬롯에게 빌려주곤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작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가꾸었고 세 가지 소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요한나가 자신의 집을 아모스 보통 제라드 영감님, 저를 평생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해가 제때 질지 묻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이 길을 오갔는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한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오늘 밤 놓치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모스가 묵묵히 길을 가는 동안 해는 낮은 언덕 뒤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 여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하늘은 조용한 숲 위로 날개를 덮듯 내려앉으려는 듯했지. 잎이 점점 떨어지는 나무 사이에서 집바귀 몇 마리가 즐겁게 지저귀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계곡을 가득 채웠어. 그가 지나가는 조용한 길과 들판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는데 아모스가 그 평화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오히려 엄숙하게 느껴질 정도였지. 바로 그때 아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 아모스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 도움을 외치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지. 아이들이 뛰어온 쪽을 보니 한 아이가 개울에 빠져 빠르게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 아모스는 망설일 틈이 없었어. 1분 1초가 급했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이는 그가 서 있는 곳까지 떠내려갔을 거야. 그는 가방을 안전하게 2개 내려놓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석양에 빛나는 금빛 실처럼 흐르던 얕은 개울로 뛰어들었어. 아모스가 하는 일은 크게 위험하지 않았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지 않았다면 개울은 늘 가슴 높이 정도였거든. 그는 물살에 떠내려오는 아이를 붙잡아 안전하게 두구로 데리고 나왔어. 하지만 아이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돌볼 만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없었지. 아이는 머리를 돌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그의 품에 축 늘어져 있었어. 그는 아이를 가장 가까운 오두막까지 데려가야 했는데 거의
1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 어깨에 편지 가방을 메고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아모스는 빠르게 걸을 수 없었어. 오두막 사람들은 집시 아이를 쉽게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아모스는 아이를 맡기는데 꽤나 애를 먹었지. 1시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평소처럼 서둘러 길을 갈 수 있었어. 그는 정말 서둘렀어. 추도도요겨. 젖은 옷과 눅눅한 신발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어둑한 들판을 가로질러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지. 여름 동안에는 샬롯이 그가 지나갈 시간에 맞춰 창가에 앉아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 일상이었어. 저녁이 일찍 찾아오면 창턱에 촛불을 켜두어 희미한 불빛으로 그를 환영했지. 촛불이 창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쳤어. 아모스가 본 것은 젊은 영주의 얼굴에 가득한 걱정이었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우체국장은 조용한 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평소 같으면 마감 시간까지 북적거렸을 우체국 사무실의 가스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 그때 아모스가 숨을 헐떡이며 지친 모습으로 익숙한 문으로 다가왔지. 아니, 아모스 씨, 어찌 된 일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댔는데 우편물은 10분 전에 역으로 출발했소. 허우! 기차 소리여! 기차가 떠났소. 아모스는 총에 맞은 듯 문에 기대섰어. 너무 늦어버린 거야? 니.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지. 우체국장은 공감하며 그를 위로하려 했었어. 아모스 씨,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요. 본부에 보고해야겠지만 분명 조사가 있을 거요. 하지만 가방에 중요한 편지가 없을 수도 있어. 국장님,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잠시만요. 노턴 정션에서 급행열차를 잡을 수도 있겠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만 아마 우체국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 거요. 그건 나중에 알아봅시다. 가벼운 마차와 튼튼한 말이면 2시간 안에 노턴에 도착할 수 있을 거요.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와 샬롯에게 알려주세요. 밤새 걱정할 겁니다. 우체국장이 모든 일을 설명하고 아모스를 칭찬했지만 요한나와 샬롯에게는 불안한 밤이었어. 칭찬은 고마웠지만 두 여자는 젖은 옷을 입고 쌀쌀한 시벌밤에 마차를 모는 아모스를 걱정했지. 비나 안개가 있는지 보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을까.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 요한나는 불을 계속 지피고 물을 끓이고 아모스가 추위에 떨며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자마자 침대를 데울 수 있도록 노쇠 화로를 준비해 두었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엄마, 당연히 바로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겠죠. 불쌍한 말이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 아가. 하지만 아모스가 아침 우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곧 도착할 시간일 텐데. 시간은 계속 느리게 흘러갔고 정원 문이 열리는 소리도 자갈길을 걸어오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새벽이 밝아오자 요한나는 키 큰 접시꽃과 해바라기가 아직 조금 피어있는 정원을 내다보았지만 밤새 잠 못 이루고 아픈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칙칙하게 보였어. 아모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에덴 동산조차 그녀에게는 황무지가 될 거야.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 아모스는 노턴 정션의 이동 우체국 직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자마자 실신했고 류머티즘열이 심하게 찾아왔지. 그는 곧바로 노턴 코티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오후 요한나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어. 그녀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과 샬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평생 그 이야기만 하게 될 거야.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6주가 걸렸어.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일할 수 있지만 몸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 아모스는 의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 예전에 활기 넘치고 지칠 줄 모르던 힘, 익숙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즐기던 그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 그는 여전히 그 길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외딴 골짜기를 찾아보거나 겨울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지.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심지어 눈이 많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대리인을 고용해야 했지. 그는 집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어.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그 어린 생명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 오랜 병원 후 서툰 홀에 처음 갔을 때 하인들은 젊은 영주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나레이션 흥미진진. 이제부터 아모스와 조안나에게 닥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조안나의 아버지와 삼촌은 돈을 합쳐 작은 집을 샀어요. 이 집은 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죠. 조안나,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조안나보다 15살 어린 사촌 동생까지 이렇게 셋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조안나는 사촌 동생에게 아주 적은 임대료를 내고 그 집에서 살 권리를 얻었답니다. 셋의 목숨이 닿으면 집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조건이었죠. 아모스가 아이를 구했던 사건 이후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된 지 거의 3년이 지났어요. 우체국장은 아모스를 설득하여 40년 근속에 따른 작은 연금을 받으며 은퇴하도록 했답니다. 이 결정은 아모스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고 마치 총리가 사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죠. 우린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이 1년에 12파운드나 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집에 와서 도와주면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땅을 좀 더 빌려서 더 많은 작물을 키울 수도 있고 당신의 연금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고 말고 어머니,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아이고, 그래도 누군가는 염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굴러가겠니? 씨앗은 누가 뿌리고 집은 누가 돌보고 음식은 누가 사오겠어? 너랑 아모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건 다 내 몫인걸. 어머니, 그 말씀은 네 생명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의미를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시포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즉 음식과 옷과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세 순수한 영혼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크리스마스에 40년간의 우편 배달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했고 그때까지는 아모스나 조안나가 익숙한 길을 따라 편지 가방을 나르기로 했답니다. 어느덧 10월 말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조안나는 집을 나섰어요. 아모스는 류머티즘 통증을 참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조안나는 아모스가 일어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은은하게 타오를 커다란 석탄 덩어리를 아궁이에 넣어두었답니다. 여전히 어둑한 새벽, 조안나는 길을 나섰어요. 깊은 처마가 드리워진 사랑스러운 집은 차가운 회색빛 새벽을 배경으로 어둡게 서 있었죠. 얇은 연기 기둥이 축축한 공기 속으로 흔들리며 올라갔어요. 조안나는 우체국에서 받은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불을 켜고 읽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죠. 그녀는 편지를 받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모든 편지 배달이 늦어질 것이고 그녀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아모스가 걱정할 거예요. 조안나는 굳건히 발걸음을 옮기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낡은 집에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답니다. 조안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마을 우체국에 마지막 가방을 배달하고 나서야 아모스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작은 창고에 앉아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겉봉투를 엄숙하게 읽고 조심스럽게 파란 봉투를 열었답니다. 편지는 노턴에서 왔고 여사님께라는 말로 시작되었죠. 어머나, 잘못 왔네. 아무도 나를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하지만 주소는 분명히 아모스 테리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같은 이름이 없는데. 조안나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 내용은 그녀의 사촌이 사망하여 그녀의 집을 담보로 한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을 원래 주인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그의 대리인이며 조안나에게 즉시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쓰여 있었죠. 조안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녀는 똑똑한 여인이었지만 처음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사촌의 병이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분기별로 임대료를 보내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녀의 머리가 명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녀의 사촌이 정말로 죽었다면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폰팅 계약은 끝났고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조안나는 떨리는 회색 머리를 벽에 기대고 아픈 눈을 감았어요. 사랑하는 집에 대한 환상이 빠르게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죠. 눈이 덮인 초가지붕과 긴 고드름이 처마에 매달린 겨울, 정원 전체가 겨울잠을 자고 얼어붙은 가슴 속에 뿌리와 씨앗을 품고 있는 모습. 라일락과 장미, 인동덩굴이 싹트는 싱그러운 봄, 꽃으로 뒤덮인 여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비에 젖어 축축하지만 아늑하고 포근한 모습까지. 지난 여름에 피었던 모든 꽃,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일나무, 길게 늘어선 콩과 완두콩.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 다른 사람의 손길로는 그 땅에서 자랄 수 없는지 묻는 듯 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기가 낮은 문지방을 기어다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잘거리며 뛰어다니고 키가 큰 소녀가 학교에 다니며 상을 받아 집으로 가져가고 아모스가 구원하러 왔을 때 정원 문의 딸깍 소리가 그녀를 떨리고 붉어진 얼굴로 어머니 곁으로 보내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월 거의 40년 동안의 평화롭고 행복한 세월을 낡은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모든 무생물이 추억으로 살아 숨쉬게 되었죠. 벽에 밝힌 못 하나, 초가지붕에 덧댄 조각 하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았기에 각각의 작은 변화가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조안나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추위와 습기, 배고픔을 잊은 채 작은 창고에 앉아 끔찍한 편지를 곱씹었어요. 그녀는 가져온 저녁 식사도 잊었죠.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왜 아모스와 샬롯이 그녀처럼 고통받아야 할까요? 그녀가 유언니 찍것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명랑하고 수다스럽게 나레이션 무겁게 조안나는 아모스와 샬롯에게 자신처럼 상처를 줄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왔어요. 아모스 있잖아. 내 사촌이 죽었어. 아이고 세상에. 현이 가셨을까? 조안나는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모스,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모스는 불을 피우려다 말고 조안나 옆에 앉아 팔로 감싸 안았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모스도 떨고 있었죠. 불빛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굳은 손을 비췄어요. 잠시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모스는 조안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샬롯에게도 말하러 가자. 샬롯은 몸이 안 좋은 날이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안나가 만든 조각 이불이 덮여 있었고 창문 바람을 막는 조각 커튼도 있었죠. 샬롯의 아픈 머리와 창백한 얼굴이 조안나 어머니가 자서 만든 베개에 놓여 있었어요. 다락방은 오랫동안 누군가가 살았던 집처럼 보였죠. 조안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신음했고 아모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슬픈 소식을 잡게 전했어요. 그게 다 그 뜻이었군요. 며칠 전부터 계속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버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조안나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고 아모스는 딸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샬롯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자식들이 잔인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믿고 죽음을 맡겼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래, 샬롯. 우리도 그분을 믿어야지. 그날 밤 그들은 미래에 닥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슬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죠. 아모스에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내와 딸이 있는 곳이 그의 집이었고 그들을 잃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모스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처럼 잘 몰랐어요. 그는 매주 월급을 받자마자 조안나에게 맡겼고 조안나는 그 돈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죠. 아모스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조안나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요. 샬롯 역시 돈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기나 햇빛처럼 당연하게 주어졌죠. 조안나가 항상 모든 걱정으로부터 보호해줬기 때문이에요. 집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샬롯은 순교자처럼 굳건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고통이 따른다면 기꺼이 기뻐하며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생각했죠. 광야와 산 아수 동굴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샬롯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조안나에게는 어땠을까요?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 이제 샬롯과 아모스처럼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미래는 어둡고 암울하게만 보였죠. 당장 곤란한 건 아니었지만 조안나는 샬롯을 위해 모아둔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조안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샬롯의 위로에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상하게도 이 새로운 고통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창문에 금간 흔적까지도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과 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목소리는 들리지만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간의 흔적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조안나는 아모스가 늙어 보이고 샬롯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부디 이 슬픔이 오기 전에 함께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며칠 전 아모스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가데이라에서 온 편지였죠. 젊은 서툰 도련님이 보낸 편지였는데 과거 아모스가 도망가는 결혼을 도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편지에는 몇 마디 말만 적혀 있었고 조안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는 크리스마스 날까지 열어보거나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아모스는 조안나처럼 자신도 비밀이 생겼다는 생각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잘 보관해 두었어요. 하지만 곧 비밀을 잊어버렸어요.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고 집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조안나는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옮기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아모스가 집에 돌아오면 익숙한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고 그 빈자리가 아모스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았죠. 곧 닥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모스를 짓눌렀어요. 아모스는 자신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고 미소도 잃어버렸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두려워하던 날이 왔어요. 하늘은 그들의 추방을 막지 못했어요. 무거운 가구들만 남았죠. 벽난로 옆에 오크 의자, 결혼 생활 내내 평화롭게 잠들었던 침대, 조안나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침대, 그리고 조안나와 아모스도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고 믿었던 침대,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시계도 옮겨야 했죠. 조안나는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것을 보며 마치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의사가 와서 샬롯을 새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안나는 혼자 남았죠. 아모스는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아모스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득 찬 채 돌아오겠지만 난 조안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조안나는 무거운 짐이 실린 마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고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정원을 슬픈 표정으로 거닐었어요. 즉,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서리가 나무잎과 가지를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처마 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창문에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집은 마치 버려진 듯 텅 비어 있었답니다. 조안나와 집은 이제 헤어질 운명이었고 집은 벌써부터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조안나는 슬픔에 북받쳐 눈물을 쏟았죠. 조안나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웃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죠. 새 보금자리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사람들은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방은 침실이자 부엌이 될 예정이었죠.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은 샬롯의 방이 될 거였고요. 조안나는 엉망인 집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샬롯은 다정한 목소리로 조안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는데 마치 원래부터 집안일을 지휘하던 사람 같았죠. 조안나는 꿈을 꾸는 듯 샬롯의 말을 따랐답니다. 아모스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샬롯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샬롯이 세상에 나온 날부터 매일 밤 그랬듯이요. 그리고 아내는 슬픈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조안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색한 포옹은 마치 신성한 의식 같았답니다. 그 순간 조안나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고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조안나는 속으로 그래도 아모스와 샬롯을 잃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리의 소음, 답답한 공기,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 때문에 계속 깨어 있었죠. 조안나는 어두컴컴한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고 이후부터 지인짐 속에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았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조안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57번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냈던 옛집을 떠올리니 더욱 그랬죠. 잠시 후 조안나는 속삭였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샬롯 메리 크리스마스. 어수선한 짐들 속에서 불편한 아침 식사를 했지만 아모스는 계속 농담을 하며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미안해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모스와 조안나는 샬롯의 방으로 가서 아모스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세어봤어요. 아모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5파운드 넘는 돈을 받았답니다. 어머나, 당신에게 온 크리스마스 편지가 있어 부인. 예쁜 가드라도 들어있을지 모르겠구려. 젊은 서툰 영감님이 보낸 건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왔지만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소. 샬롯이 엄마에게 온 편지인데 네가 읽어주는 게 더 쉽겠지. 젊은 서툰 영감은 편지에서 아모스 테리가 편지를 잘 전달해준 덕분에 자신이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웃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죠. 서툰 영감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모스 씨가 류머티즘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체부일도 그만두신다니 저희는 항상 두 분과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분의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는 대리인을 시켜 그 집을 사드렸습니다. 저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진심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조안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기쁨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죽어가는 혈관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죠. 모든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은 사라졌어요.
옛집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고 그것은 확실한 약속이었죠. 그녀뿐만 아니라 샬롯이 그녀보다 오래 살아남더라도 샬롯의 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샬롯이 집 없는 신세가 될 걱정은 없었죠. 조안나가 고개를 들어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 샬롯의 창백한 얼굴은 핏기가 돌았고 아모스는 행운에 놀란 표정이었답니다. 아모스,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노부부는 정원 문 앞에 서서 잃어버릴 뻔했던 낙원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살고 싶고 포근한 집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답니다. 마치 신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만약 그 거지 아이 때문에 그날 저녁 우편물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젊은 영감님이 우리 집을 사 주실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 난 그 거지 아이에 대해 자주 생각했었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소?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라는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야기는 그의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왜요? 잉글랜드와 웨일스 철도 지도를 보면 철도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역에서 몇 마일 떨어진 마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외딴 곳에서는 옛날 역마차나 마차가 마을을 연결하고 소식을 전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답니다. 철도 시스템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 즉 옛 역마차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25, 30년 전에는 많은 마을들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되었고 국가의 일반적인 삶에서 동떨어져 살거나 스스로 재결합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 외딴 곳,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계 지역에 크리스마스 윌리엄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은 흩어져 있는 집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죠. 얕고 거친 작은 강이 조용한 공기를 노래로 채우며 교회 마당 벽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높은 보류수 나무들이 바쁜 물줄기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교회 마당 서쪽 여전히 강둑에는 크리스마스 윌리엄스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의 집 옆에 있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만의 특별한 정원이었답니다. 교회가 보이는 곳에는 크리스마스 윌리엄스의 집, 즉 마을 여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관 앞에는 테라스가 있었고 그는 종종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아래 차도를 지나가는 마차를 바라보며 운전사들에게 마을 주변 농장의 나레이션, 평화롭게 이야기는 조안나 가족을 떠나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라는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의 집은 벽에 나무 패널이 멋지게 붙어 있었고 부엌 큰 마을 남자들이 모두 들어와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그는 교구 위원이자 치안 담당관이었죠. 그의 지위는 마치 그 지역을 소유한 공작의 영토처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는 자신의 가문과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낮은 언덕들이 둥글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언덕에는 어린 낙엽송과 짙은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죠. 싱그러운 공기는 수많은 초원을 스쳐왔는데 워랄리뷰 곳에는 앵초와 미나리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연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죠. 마을에는 부드러운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교회는 오래되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요일에도 교회 문은 겨우 몇몇 늙은 신도들만을 맞이할 뿐이었죠. 그들은 낡은 책에서 블레어의 설교를 읽어주는 늙은 목사의 설교를 졸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였고 오직 시골에서 즐기는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했고 경마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교인들은 목사님을 교회 강단에서보다 크리스마스 윌리엄스의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에반스 과부의 집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조용한 기도 모임이 한두 번 열렸습니다. 그러다 오후 설교가 시작되었죠. 마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동 마을 사람들 전체는 아니었지만 이 가장 꾸준하고 좋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처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사 역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크리스마스는 주일마다 교회 묘지 옆에 있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느라 주일학교를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정돈된 화단을 살펴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비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의 묘비도 그 옆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이스터가 있었고 그는 딸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이스터가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하지만 오후 설교가 시작되고 아직 견습생 신분인 에반스 과부의 아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자 크리스마스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남자를 데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교구위원이자 치안 담당관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자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목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벽난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스터는 조용히 움직이며 아버지와 목사 사이에 놓인 술병에서 목사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네에게도 그래선 안 돼. 어두막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애가 되겠나? 솔직히 말해서 그들 중 누구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놀라울 거야. 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네. 나는 막겠다고 했고 막을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에반스 녀석을 붙잡기만 하면 내 연못에 쳐넣어버릴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두고 보시오.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네는 에반스 과부의 집에서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 그 여자는 내 세입자이고 나는 그 불쌍한 여자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를 교회에 아닌 건 실수였어. 나는 천국은 고사하고 교회도 어울리지 않아. 그들의 모임에 가는 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직접 갈 거야. 목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스터는 그런 목사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늙은 목사를 알고 사랑해 왔습니다. 좋소. 내가 막을 수 없다면 내 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멍청이들의 모임에 가지 못할 거야. 누가 가든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거요. 이스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탁자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처럼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들의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회심했고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이스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인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조금 두려워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깊었습니다. 마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 시대처럼 그녀는 아버지의 완고함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잔인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깜박거리는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쇼킹! 불빛은 그들이 서로를 볼 수 있을 만큼 밝았죠.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고 눈물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험악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봐라, 이스터.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보지도 못할 테니. 안 돼, 윌리엄스. 이스터를 떼버려도 내가 보증하겠네. 이스터는 항상 착한 아이였고 앞으로도 착한 아이일 거야. 그럼 그 아이가 회심했다느니 하나님을 믿는다느니 하는 게 무슨 뜻이요?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잉글랜드의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이스터, 네 말은 그것보다 더 나레이션 비극적 어린 시절 뛰어놀던 교회 묘지조차 낯설게 느껴졌어. 마치 과거와 단절된 기분이었지. 이스터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아버지의 심기를 더 건드리지 않으려면 에반스 할머니 집에 머물 수도 없었어. 교회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늙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이스터,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아버지를 버릴 셈이냐? 아버지가 절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절 받아주시지 않겠대요. 아이고, 고집불통이시구먼. 내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둘 다 고집이 세구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자, 여기. 5파운드랑 내 사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네. 어디든 자리를 마련해 줄 거야. 잘 가거라, 이스터. 신의 축복이 있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연히 믿지.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스터, 네 믿음이 더 훌륭하다는 걸 안다. 목사님은 슬픈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하고 이스터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 산사나무 울타리가 그녀를 가릴 때까지 그는 이스터를 친딸처럼 여겼어. 어린 시절부터 소녀 시절까지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그는 친절한 노인이었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했지. 하지만 지금 교구 한복판에서 다툼이 벌어져 그가 가장 자주 드나들던 집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어. 게다가 그는 이스터처럼 용감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었지. 그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세주의 이름에 순종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갔어. 그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어. 그는 크리스천일까? 늙은 목사는 자신의 방탕함, 시골에서의 쾌락,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 그의 마음은 무겁고 무감각했지. 오랫동안 뒹굴었던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크리스마스 윌리엄스에게 이스터의 부재는 그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왔어. 그는 딸이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힘들게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이스터는 그에게 평범한 과일이나 꽃이 자라지 못하게 한 정원과 같았어. 그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과 햇볕에 익어가는 복숭아처럼 딸의 섬세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기뻐했지. 그녀가 너무나 그리웠어. 식탁에 앉아도 예쁜 미소를 짓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 집 안을 뛰어다니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도, 그가 가르쳐준 옛 노래를 즐겁게 부르던 고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녀는 더 이상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그가 골목길을 따라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지. 시장에 갈 때 그녀에게 줄 예쁜 장신구를 살 사람도 없었어. 크리스마스는 이런 끔찍한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어쩌면 예상했더라면 양심에 맹세하는 맹세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마스와 그의 집이 겪는 침울한 변화를 알아챘어. 그는 항상 권위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침울하고 폭군적으로 변해갔지. 오랫동안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계속해서 그만두었고 그의 가혹하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어. 집은 점점 더 칙칙하고 더러워졌고 하녀들을 돌볼 안주인도 없었지. 저녁에 큰 벽난로 주변에 모여 앉는 것도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어. 과거에는 몇 세대에 걸쳐 그래왔는데 말이야. 목사님은 이스터를 변호하고 에반스 할머니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반대를 무시해서 크리스마스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래서 이제는 마을 여관에도 거의 들르지 않았지.
크리스마스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에게 말하거나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 게다가 슈버겐시 형편없거나 신통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 아마도 목사님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방문 시간이 짧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일지도 몰라. 크리스마스는 딸의 소식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그녀는 그가 다니는 시장 마을에 사는 목사님 사촌 집에서 높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가끔 시장날 붐비는 거리를 걸어가는 그녀를 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집을 떠난 지 2년 후 그는 이스터가 에반스 할머니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는 가난하고 허약한 청년이었고 견습생으로 일했던 옷감 가게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지. 크리스마스는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했지만 입 밖으로는 그의 이름이나 이스터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어. 이스터가 보낸 편지를 뜯지도 않고 되돌려 보냈지만 그의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컸지.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딸이었어. 비록 아니라고 맹세했지만 얼마 후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의 손자. 그는 시장날 그 소식을 들었고 옥수수를 사고 파는 농부들은 그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눈으로 지켜봤지. 그의 굳고 험악한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 하지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햇살 가득한 부활절 일요일의 기억이 떠올랐어. 오래된 교회 탑에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누군가가 그의 첫 아이를 안고 왔던 날이었지. 곧바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 같은 날 저녁 죽어가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희미한 목소리로 내 아기를 당신에게 맡길게요. 크리스마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외로운 길 내내 이 두 가지 환영이 그를 괴롭혔어. 6개월 후 또 다른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왔어. 그의 오랜 손님 중 두세 명이 여전히 저녁에 오래된 난로가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칸막이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 하지만 그가 듣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에반스 할머니 아들이 죽었대. 불쌍한 이스터는 아기와 함께 과부가 되었어. 그녀는 어떻게 할 거래? 에반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갈 거래. 에반스 할머니가 아프고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어서 누군가 돌봐줘야 하거든. 불쌍한 이스터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난 일요일 모임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 누군지 알잖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할 거야. 맞아. 이스터는 시체처럼 창백하대. 아기와 예쁜 얼굴이 과부 모자에 갇힌 모습을 보면 돌멩이 같은 마음도 움직일 거야.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일 뿐인데 어제가 생일인 것처럼 기억나. 또 이스터가 그 새로운 방식에 물들지 않고 나레이션 설명 크리스마스는 이스터가 자신의 짐수레에 앉아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손자가 자라 정원을 뛰어놀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안 돼.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스터가 굶주리든 말든 상관없어. 딸이 아비를 대적하게 만드는 종교는 이상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가겠지. 나는 내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이스터에게 새로운 믿음을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스터는 친정으로 돌아오기 싫었지만 병든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당 8실링으로는 새 식구가 살기 어려웠죠. 바느질 일거리를 구하거나 바치를 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아프지 않게 잘 자라야 할 텐데. 크리스마스. 이스터는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티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크리스마스는 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을에서 딸을 마주치고 딸과 손자가 사는 작은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말이죠.
이스터는 슬픔과 고생으로 지친 얼굴로 아버지를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딸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터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는 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딸이 자신을 붙잡아 주길 바랐지만요. 이스터가 친정으로 돌아온 후 이스터는 다시 사람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을 만들어 마을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마을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도시에서 온 설교자를 초청해 아발알람이었고베 포토그디까 늙은 목사는 점점 게을러졌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공작이 교회 부지를 기증할 의향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시기간 크리스마스는 교회 건축에 반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크리스티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바깥에서 뛰어놀고 굿준 날씨도 이겨내며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밖에서 지냈죠. 크리스티는 사랑스러운 아기였고 용감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이스터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죠. 크리스티는 마을 모든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주벽 할아버지 집 문만 빼고요. 할아버가 크리스티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밭과 울타리를 뛰어다니고 나무에 오르거나 소를 몰아 젖을 자는 일을 도왔습니다. 크리스티는 마을 곳곳에 나타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이스터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밤에는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정직하고 다정했으며 대체로 순종적이었습니다. 또한 엄마가 가르쳐주는 작은 것들을 배우고 기억하는데 뛰어났습니다. 크리스티는 늘 할아버지의 눈에 띄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리스티를 보곤 했습니다. 아침에는 소를 부르는 크리스티의 맑은 목소리를 들었고 이웃집 밭의 문에 매달려 즐거워하는 크리스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크리스티가 조용히 교회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는 나무 뒤에 숨어 크리스티가 천천히 또박또박 묘비에 새겨진 비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미워하는 걸까? 아니야, 미워하는 게 분명해.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핏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부자가 되어가지만 정작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손자는 거지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죠. 물론 크리스마스는 이스터나 크리스티에게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고 자신의 돈으로 낡은 교회를 재건하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대리석 기념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교회 관리인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관 운영 허가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이 있었지만 저녁과 밤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한때 이웃들로 가득했던 넓은 부엌은 텅 비고 조용했으며 아이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손자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이스터가 벽난로 구석에 앉아 신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도 떠올랐죠. 왜 그런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고 맹세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티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늘 크리스티 생각뿐이었습니다. 크리스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크리스티가 처음 밭을 나간 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크리스티가 밭고랑을 오가며 새를 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티가 지쳐서 휘파람도 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터보다 먼저 크리스티가 걷고 뛰고 나무에 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년의 어린 시절은 크리스마스에게 자신의 젊은 날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나도 저 아이처럼 울타리 아래에서 도토리를 줍고 작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었. 크리스티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에서 꼼짝 않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건 마치 오래되고 희미한 옛날 이야기를 다시 읽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스터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차라리 크리스티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니면 아버지처럼 허약한 아이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찬송가를 부르며 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척하는 그런 아이 말이야. 사장, 자기 고집대로. 에반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연금도 끊겼어요. 이스터는 8살이나 된 활발하고 대담한 아들 크리스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에게 맡기고 다시 일을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둘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죠. 다행히 이스터의 집은 교구 소유지 안에 있어서 교구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 집세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점점 늙고 쇠약해져 갔어요.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를 묶고 있었죠. 이스터, 내가 죽어갈 때 네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이제 습관을 바꿀 순 없지만 벗어나고 싶어. 마지막 순간에 네가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스터,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이제 나는 어리석은 늙은이일 뿐이야. 목사님이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한 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봄과 여름 내내 목사님은 자주 아팠고 이스터는 급히 달려가 간호해야 했죠. 이스터 없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크리스티는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자주 집을 비우는 바람에 더욱 자유롭게 뛰어놀게 되었어요. 이스터가 밤새도록 목사님을 간호해야 할 때는 근처 집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스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크리스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티를 매우 아꼈어요. 저 넓은 땅과 오래된 집, 그리고 몇 대에 걸쳐 모은 재산이 크리스티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갈 리가 없지. 크리스티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 땅이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크리스티는 무서운 할아버지 아르크리스마스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죠. 황금빛 곡식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수확기가 왔어요. 날씨도 좋았고 농가마다 풍성한 음식과 성대한 추수 감사 만찬이 끊이지 않았죠. 크리스티는 높이 쌓인 마차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거나 짐을 끄는 큰 말에 고삐를 잡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 집을 빼고는 모든 잔치에 참여했죠. 크리스마스는 식탁 머리에서 고기를 썰다가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게 미움을 살까봐 추수감사 만찬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모두는 아니었죠. 목사님은 매년 잔치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가 보이지 않았고 목사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목사님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이스터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대. 크리스마스는 딸의 이름이 거론되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찬은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이 추수 노래를 부르던 중 급히 달려온 전령이 크리스마스를 목사님의 임종자리로 불렀어요. 크리스마스는 마지못해 부름에 응했어요.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예상대로 크리스마스가 목사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스터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 끔찍한 맹세를 하기 전에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슬픈 모습이었죠. 크리스마스는 딸을 쳐다보지 않고
목사님의 헬쑥한 얼굴만 바라봤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가?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내 오랜 친구여.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네. 이스터는 나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어. 우리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스터와 화해하게. 나는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요. 이스터가 어리석고 위선적인 행동을 버리고 예전처럼 내 집으로 돌아온다면 아들과 함께 돌아와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크리스마스 이스터의 삶이 올바른 길이요. 이스터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나도 이스터처럼 믿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스터는 죽을 때 나와 같이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네가 죽을 때 매주 일요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외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은 자네에게는 그저 헛된 말일 뿐이지만 이스터에게는 진실이요. 크리스마스, 자네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저와 화해해 주세요. 무엇이든 할게요. 이스터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포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저는 진실해야만 해요.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건 네 고집일 뿐이야. 넌 고집 센 여자야, 이스터. 네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가게 오랜 친구.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면 이스터와 화해하게. 크리스마스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려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목사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지만 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저씨와 이스터 아줌마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 늘 하시던 말씀을 되뇌셨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들렸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리라.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내가 없으면 너하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까? 오두막집에서 나가야 할 텐데. 하지만 이스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절대 놓지 마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네? 내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이스터, 죽어서 그분 앞에 쓸모없는 종으로 불려가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테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없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 하지만 그분을 위해 일한 사람은 더 복이 있지. 나는 잃어버리고 낭비한 인생을 그분 앞에 가져가는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멎어버렸어. 이스터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지. 그러다 목사님은 자신이 일부러 잊고 살았던 미지의 세계로 떠나셨어. 5장. 중요한 순간. 다음 날 이스터는 목사관에서 바쁘게 지냈어. 크리시가 잘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픈 시간이었어. 가장 친한 친구도 떠나고 아버지와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미래가 더 어둡게만 느껴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크리스마스 아저씨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 거의 40년 동안 목사님은 그의 목사였고 이스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적 빼고는
서로에게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 어젯밤 화를 내고 나온 게 후회스러웠지. 크리스마스는 평소보다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냈어. 그러다 결국 자기 방에 틀어박혔지. 한 아이가 몰래 엿보니 크리스마스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커다란 성경책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대.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었어.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 든 건 28년 전 이스터가 부활절에 태어났다는 기록과 그날 저녁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지. 크리스마스는 이스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이스터는 거절했어. 이제 성경에서 이스터의 이름을 지울 때가 된 거야. 페이지를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딸의 출생 기록을 없애면 아내의 사망 기록도 함께 사라지잖아. 뭘 포기해야 하지? 이스터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인가? 아니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인가?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아저씨는 괴로워했어. 전에는 없던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데. 내 생각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고, 우리 집안 방식은 쭉 그래왔잖아. 우리는 새로운 유행이나 찬송가 부르기, 오두막에서 기도 모임 같은 거 절대 안 했어. 우리는 항상 변함없는 사람들이었지. 오래된 교회가 우리한테는 충분히 좋았고, 매주 일요일 아침 교회에 빠짐없이 나가고 크리스마스랑 성금요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어. 만약 하나님이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틀릴 수 있지? 그분들은 정직하고 검소하고 믿을 만한 분들이었는데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작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어. 이스터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 뭔데? 이스터는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어. 나한테 반항한 적은 내가 거짓말을 하라고 했을 때뿐이었지. 바로 그거야. 나는 정직한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스터에게는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라고. 왜 이스터는 자기 신념에 솔직할 수 없는 거지? 왜 나처럼 굳건할 수 없는 거야? 돌아가신 목사님도 이스터의 방식이 내 방식보다 낫다고 했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걸까? 그동안 일요일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말했던 건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과 죄사함을 믿습니까? 아니,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 해는 이미 낮게 져서 교회 탑과 묘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 크리스마스는 해질녘 정원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 작은 강은 어린 시절에 듣던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있었고, 검은 새들은 물타리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지. 마치 세월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아직 튼튼했지만 머리카락은 점점 희끗해지고 있었어.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구름들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예고하고 있었어. 크리스마스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좋아했거든. 크리스마스는 과수원을 천천히 거닐다가 귀한 과일들이 자라는 울타리가 처진 정원으로 향했어. 그는 그곳에 자라는 값비싼 과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 한 달 전, 그는 과수원에서 동네 아이를 잡았어. 아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지. 크리스마스는 아이를 가두고 다음 날 아침 판사에게 데려가서 3주 동안 감옥에 가두는 벌을 받게 했어. 그 일이 일어난 곳은 과수원이었어. 그런데 오늘 정원에 가까워질수록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크리스마스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서 울타리 너머를 살짝 나래전 요약하며 크리스마스는 손자의 도둑질에 분노하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이스터에게 분노하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기입니다. 하지만 손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뇌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도둑놈. 크리스마스가
어린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 순간이었어요. 이스터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가 벌써 도둑질을 하다니. 한 달 전 똑같은 죄로 감옥에 보냈던 아이가 떠올랐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렸을 적 그는 이 과수원에서 마음껏 과일을 따먹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가 높은 가지에 올라 과일을 따는 용감한 모습에 기뻐하며 가장 잘 익은 배와 사과를 가르쳐주곤 했죠. 크리스마스는 손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손자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울먹이며 떨고 있었죠. 그렇다고 약속을 어기고 감옥에서 막 나온 아이와 손자를 다르게 대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이스터에게 고통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지금까지 그의 분노를 무시해 왔지만 이번 일로 이스터는 그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뜻에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원으로 들어가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지는 않았지만 단단히 붙잡았죠. 그는 손자를 만져본 적이 없었고, 그의 손은 굳건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손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는 말없이 손자를 데리고 아름다운 정원 길을 따라 넓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목사님의 시신이 안치된 방창문 아래에 있는 초록색 묘지를 지나 쐐기풀과 엉겅퀴가 무성한 황량하고 방치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감옥이 있었죠. 감옥은 낡고 작았지만 튼튼하게 지어졌고, 창문은 쇠창살로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은 굵은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굶주린 밀렵꾼이나 겁에 질린 아이들보다는 흉악범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죠. 바깥문에는 무거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크리스마스는 손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쓰여고 할아버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크리시는 말없이 도둑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이 닫히고 회 굳게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기 걸음마를 하던 시절, 이끼 낀 계단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와 오래된 자물쇠 구멍에서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곤 했죠. 그는 절망에 빠진 용기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희망은 없었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다만 엄마만은 모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아직 희미하게 햇빛이 남아 있었고,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붉고 금빛 구름이 지는 해 위로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눈부신 눈을 돌려 감옥 내부를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은 충분히 어두웠고, 가구라고는 낮은 돌 의자뿐이었죠. 하지만 의자 한쪽 끝에는 벽에 있는 고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쇠사슬에는 수갑과 족쇄가 달려 있었죠. 솔직하죠. 할아버지가 자신을 쇠사슬로 묶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시는 돌 의자에 앉아 다시 하늘의 색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고 회색빛으로 부드럽게 사라져 황량한 감옥에 거의 빛을 비추지 못했죠. 크리시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둠이 짙어지자 상상력이 깨어나 모든 나이의 어린 뇌 속에 숨어있던 잠자는 환상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외로운 소년을 괴롭히기 위해 몰려나왔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흥분된 마음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에는 이 감옥에서 자살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죠. 그리고 감옥벽 바깥 엉겅퀴와 쐐기풀 속에는 흉악한 사람들 때문에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버려진 무덤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곳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흉악한 사람들의 유령은 무덤에서 편히 쉴 수 없고
밤에 나와 한때 살았던 곳을 방문하여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밤은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 그는 완전히 혼자였죠.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할아버지 빼고는. 할아버지는 날 싫어하는데 창살이 젖은 창문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후회돼. 엄마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영원히 모를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오랫동안 나 때문에 울 거라고 생각하니 크리시는 자신이 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밤에 몰래 엉겅퀴와 쐐기풀 아래 묻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회 시계가 슈리였고 십시를 쳤습니다. 창문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창백하고 유령 같은 하늘 조각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어두웠죠. 아이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11시가 되었어요. 끔찍한 자정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12시에 깨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밤 12시는 24시간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유령 같은 시간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모든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죠. 크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돌봐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와 다가오는 미지의 공포 사이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피난처도 구원자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감옥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고 크리시는 조용한 밤을 짚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돌바닥에 쓰러졌습니다. 6장 진정한 사람.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는 어린 손자를 가두고 튼튼하고 무거운 문을 잠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정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갑자기 불길처럼 타오른 격렬한 감정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고 작은 얼굴이 자신의 얼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자를 안거나 입맞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손자를 안아주고 용감한 손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이 찢어질 나레이션 고민하며 크리스마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손자를 풀어주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직 아무도 크리시가 감옥에 갇힌 걸 모르니까요. 크리스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으면 풀어줄 수 있을 거야. 내 핏줄이니까 어쩌면 어린 나이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시계가 11시를 쳤어요. 크리스마스는 어설프고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고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워했어요. 그는 어중간한 태도를 싫어했지만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이스터와 손자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겠다는 결심에 타협하는 것을 여전히 망설였죠. 그는 골목을 건너 교회 묘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강물 소리와 헛간에서 흰 올빼미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방의 희미한 불빛 외에는 사택다락방에서 빛나는 불빛만이 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아마 이스터의 촛불일 거야. 여름밤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걸 좋아하니까. 크리스마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미신적인 두려움은 더더욱요. 그는 어두운 묘지를 거닐며 손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물론 도둑질한 것에 대해 야단치고 어린 나이에 벌써 도둑질이라니 수치스럽다고 해야 녀석을 확실히 겁줘야 해. 하지만 어디로 데려가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을 텐데 크리시를 맡아달라고 깨울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을 들키게 될 거야. 크리스마스는 어린 크리시가 이미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크리시를 그저 대담하고 용감하다고만 생각했기에 막연한 상상과 마을의 낡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결정하지도 못했는데
바로 그 순간 크리시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공기를 찢었어요. 그 소리에 그는 거의 마비될 뻔했어요. 어떻게 열쇠를 돌렸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감옥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크리시, 내 작은 녀석, 할아버지가 왔어. 더 이상 화 안 낼게. 말 좀 해봐. 너를 집에 데려가려고 왔어. 사과도 마음껏 먹게 해줄게. 오, 크리시, 어디 있니?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봐. 하지만 대달슈 흐느낌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린 크리시의 의식 없는 몸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크리시를 안아 올리고 몇 번이고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그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어요. 단지 크리시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는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결심을 모두 버리고 손자와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갈 것이었어요. 그는 크리시를 교회 묘지로 데려가면서 제발 깨어나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여달라고 애원했어요. 다락방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올려다보았을 때 이스터의 얼굴이 창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크리스마스를 놀라게 했던 비명 소리가 이스터도 놀라게 했던 거죠. 그녀는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스터 내려와. 네 아들이 죽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네 아버지가 죽인 걸 수도 있어. 오, 크리시, 내 작은 손자야. 제발 정신 차리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해. 잠시 후 이스터가 달려와 크리시의 차가운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크리시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죠. 이스터, 내가 정원에서 사과를 훔치는 아이를 발견했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뒀지. 다시 풀어주려고 했는데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듣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이스터,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버지, 진심으로 용서해요? 뭐라고? 만약 크리시가 죽는다면? 네, 용서해요.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크리시는 죽지 않을 거예요. 내 작은 크리시, 내 하나뿐인 아이,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스터, 나에게 입 맞춰줘. 이스터는 엄숙하고 슬픈 마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그들의 사이에는 생기 없는 크리시의 몸이 놓여 있었죠. 이스터,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 거의 침묵 속에서 크리스마스와 그의 딸은 익숙한 교회 묘지길을 다시 함께 걸었어요. 수백 번도 더 걸었던 길이었지만 지금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던 적은 없었죠. 그는 사랑하는 짐을 짊어지고 때때로 무거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만약 이 내쫓았던 손자를 잃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죠. 그들은 크리시를 할아버지의 침대에 눕히고 밤새도록 곁을 지켰어요. 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의사를 불러와야 했고 해가 뜰 무렵에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크리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세심한 관리를 받으면 심각한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세심한 관리라니 죽기군 메르고 카밍으로 크리스마스는 이뜨부버주구의 그니은 투이고서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애정이 크리시와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쏟아졌죠. 놀랍게도 세상은 그 화해를 비웃기는커녕 그의 엄격한 분노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딸과 손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을 축하했고 오랜 친구들이 다시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온 마을이 그 일을 기뻐하는 듯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시 이전에 감옥을 드나들던 아이를 불러 자신의 일자리를 제안하고 가능하다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자신의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고 소드투이 빛을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고 나서야 크리스마스 윌리엄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입으로만 되뇌던 신앙 고백이 그의 진심을 담은 표현이 되었죠. 교회 집사석에서 경건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와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종종 그 말의 의미를 가르쳐준 이스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크리시가 그와 함께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을 듣는 것,